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며 영적인 통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무도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는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혼의 생수 되시는 주를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침묵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분을 침묵 가운데 바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저녁만 되면 낮에는 들리지 않던 갖가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던
한낮에 소음이 잦아들자 작은 소리들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논두렁 맹꽁이 소리, 저 멀리 소쩍새 소리, 건너말 개 짖는 소리 하나씩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기에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을 뒤로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 하늘과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 뒤로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름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약이라는 영어 메디신과 어원이 같습니다. 마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찾아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2번으로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청이란 단순한 청취와는 다릅니다. 외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한다.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3번으로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분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간절한 바람인지 아니면 사탄이 던져놓은 마음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이 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작은 4번으로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을 주목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에 주목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와 연관해서 주목하십시오. 내게 죄가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